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님이 되신 것을 감사합니다. 세상의 소망이 그 이름밖에 없는 것을 이 새벽 시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결국 주님 앞에 이를 것인데 내가 마지막 순간 어디에 있는가, 이건 너무 중요한데 오늘도 이렇게 새벽을 깨우게 해주심으로 주님 앞에 서 있다라고 하는 이 믿음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결국은 주님과 영원히 함께 살 것인데 잘 준비하였다가 주님 기뻐하시는 그날 맞이할 수 있도록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서 그 주님의 사랑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이 새벽 시간 수많은 사람들이 잠들어 있는데 그 중에서 깨어 있다라고 하는 이 사실들을 감사로 여기게 도와주시고 오늘도 한 호흡 한 호흡 그 가운데 주님의 사랑이 묻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사야서 41장 8절부터 보겠습니다. 그러나로 시작을 합니다. 20절까지 봅니다. 그러나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내가 땅 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싫어하여 버리지 아니하였다 하였노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보라, 내게 노하던 자들이 수치와 욕을 당할 것이요 너와 다투는 자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될 것이며 멸망할 것이라. 내가 찾아도 너와 싸우던 자들을 만나지 못할 것이요 너를 치는 자들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허무한 것 같이 되리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내 오른손을 붙들고 내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할 것임이라.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너의 이스라엘 사람들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인이라. 보라, 내가 너를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작기로 삼으리니 내가 산들을 쳐서 부스러기를 만들 것이며 작은 산들을 겨같이 만들 것이라. 내가 그들을 부른즉 바람이 그들을 날리겠고 해오리 바람이 그들을 흩어버릴 것이로되 너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겠고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로 말미암아 자랑하리라. 가련하고 가련한 자가 물을 구하되 물이 없어서 갈증으로 그들의 혀가 마를 때에 나 여호와가 그들에게 응답하겠고 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헐벗은 산에 강을 내며 골짜기 가운데에 샘이 나게 하며 광야가 못이 되게 하며 마른 땅이 샘 근원이 되게 할 것이며 내가 광야에는 백향목과 시띠나무와 화석류와 들감람나무를 심고 사막에는 잣나무와 소나무와 황양목을 함께 두리니 무리가 보고 여호와의 손이
지으신 바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가 이것을 창조하신 바인 줄 알며 함께 헤아리며 깨달으리라. 아멘. 어제 말씀 듣고 그러나 이 8절 대반전이 일어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의 이 대반전을 기억하려고 그러면은 어제 이 일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죠. 어제 어떤 말씀이 주셨습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은 이 땅의 기초를 든든히 세우고 이 땅에서 뭔가 영화를 누릴까? 이런 것으로 우리에게 말씀이 주어졌잖아요. 제가 어제 찾았던 말씀 중에서 이 말씀을 찾으려고 했는데 엉뚱한 말씀을 찾아가지고 읽어버렸는데 40장 19절 같은 얘기인데요. 40장 19절이 우상은 장인이 부어 만들었고 장색이 금으로 입혔고 또 은사슬을 만든 것이라. 궁핍한 자는 거제를 드릴 때 썩지 아니하는 나무를 택하고 지혜로운 장인을 구하여 우상을 만들러 흔들리지 아니하도록 세우느니라. 이제 그때 이제 이방 사람들이 우상을 만들면서 각 기술자를 다 동원을 하고 그 기틀을 땅에 튼튼히 세운다 이런 얘기 있잖아요. 이제 그 얘기가 어제 또다시 한 번 또 나왔잖아요. 그때 뭐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까? 사람들은 아무리 용을 써도 이 땅에 발을 딛고 있고 이 땅에서 뭔가 안정감을 누리려고 하는데 그런데 이 땅은 누가 지었습니까? 기초를 누가 지었냐고요? 기초를 누가 놓았습니까? 하나님께서 놓았잖아요. 근데 그 하나님을 우상으로 섬기는 사람들이 자기가 만든 방법으로 우상을 땅에다가 넘어지지 않도록 하겠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제도 똑같이 그 우상이 이제 발목이 잘리고 손목이 잘리고 그러니까 땜질을 해서라도 우상을 복원하려고 하였고 또 우상에게 어제는 못질을 했잖아요. 이게 인간들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 나무 우상에게 못질하는 것을 십자가까지 끌어당겨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면서 그 나무 위에 못 박히신 분이 누군가 그럴 때 주님이십니다. 그러면은 주님이 우상이네요. 그렇습니다. 주님이 우상 자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결과인 그 사망인 것이잖아요. 주님은 죄가 없으신데 못 박혔다라고 하는 것은 누구의 죄를 끌어간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끌어간 거예요. 그래서 우상 섬기는 자들의 죄를 끌어간 거니까 주님이 우상 되셔서 죽으셨다니까요. 그렇게 얘기하면 딱 떨어지죠. 그렇구나. 그래서 주님께서 이 땅에서 흙을 먹고 사는 것이 뱀밖에 없잖아요. 그럼 뱀의 먹이가 됐으면 뱀이 된 거죠. 아담이 뭐예요? 아담아. 흙이잖아요. 흙을 재료로 하여 만들어낸 것이 아담입니다. 그러니까 너는 이제 이마에 땀을 흘리도록 땅을 갈아라. 너의 실체가 뭔지를 점검해라. 이런 거잖아요. 이 흙되어 살아가는 그 흙을 누가 먹어요? 뱀이 먹잖아요. 실제로 뱀이 흙을 먹습니까? 전부 의미를 담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게 우리가 딱 그렇단 말이에요. 그래서 모세가 그 광야에서 뱀을 든 것처럼 그 구리뱀을 장대에 매달았다니까요. 그게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얘기를 통하여서 나도 그렇게 십자가에 달릴 것이다. 그건 뭐예요? 뱀 되겠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뱀 돼서 살아가는 자들아. 다른 얘기로 그 마귀의 꾀에 빠져가지고 너의 욕심을 위하여 살아가는 자들아. 이거잖아요. 하나님의 태를 끊어내고 너의 손으로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함께 연결되어 있는 그 탯줄을 끊어내고, 그 탯줄은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생명줄 아닙니까? 그걸 끊어내고 너희들이 스스로 살겠다고 하는 자들아, 이런 거잖아요. 그 사람들이 지금 이 일을 해가고 있는 거예요. 기초를 땅에 튼튼히 하겠다. 아니, 기초 땅 흔들어 버리면 끝나잖아요. 지진을 통해서 우리가 그걸 충분히 알잖아요. 이 사람들이 이제 지혜를 써가지고 진도 7에도 넘어지지 않는 집을 짓겠다. 아니, 진도 10을 넘어 어떻게 할 것입니까? 아무것도 아니라니까요, 그거. 한 번에 3핀바 되는 것입니다. 고라의 자손들처럼. 고라의 자손이 왜 땅에 3핀바 되었습니까? 하나님을 대신하는 모세를 대적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겁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것들, 이것들은 다 그렇게 된다라고 하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이 땅에 튼튼하게 뭔가를 하려고 하는 그런 거였잖아요. 그러면서 어제 이제 그런 저주가 그들에게 임한데, 그러나 이 접축사는 항상 생각하세요. 반전이에요, 반전. 그러면은 그들은 멸망받을 것이나 그 반대에 있는 자들은 어떻게 할 거냐고요. 오늘 말씀이 중요하죠. 앞으로 쭉 이런 축복의 말씀들이 주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제 끝말에 가가지고 또 배신하는 딱 사사회 같아요. 그러면서 그들을 향하여서 또 하나님의 징계의 목소리가 들려지고요. 계속 그러는 거예요. 반복. 그러나 그러죠. 저는 이 8절 하나만 가지고도 그냥 가슴이 뛰어요. 8절 하나만 가지고도. 보세요. 8절에 뭐라 그럽니까? 나의 종이라고 그러면은 여러분 되게 싫을 거예요. 누구한테 구속되는. 너는 내 종이야? 갑자기 여러분 집에서 옆에 있는 그분이 여러분한테 너 내 종이야 그러면 기분 나쁘죠. 그런데 우리는 신기하게 하나님께서 나를 종이다 그러면 기분 좋아요. 이런 종의 개념은 일반적인 상전의 개념이 아닙니다. 아주 따뜻한 관계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나의 종 그럴 때는 정말 자식처럼이에요. 그게 그런 관계로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 관계에 그 의미를 가지고 옆 사람을 섬기면 돼요. 섬긴다고 하는 것은 종이 섬기죠. 상전이 종을 섬깁니까? 그건 어느 상으로 맞지를 않지요. 종이 섬기는 거잖아요. 주님이 우리를 섬기러 오셨습니다. 내가 섬김을 받으려 한 것이 아니라 섬기려 왔고. 마가복음 10장 45절이 그 말씀 아닙니까? 주님이 땅 가운데 섬김을 받으러 오신 것이 아니라 섬김을 받으러 왔고 너희를 위하여 대속물 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그러면서 뭐라고 그럽니까? 하나님께서 그러나 나의 종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이 야곱은 누구예요? 발목 잡은 자예요. 야곱 별명이 발목 잡은 다 넘어지게 합니다. 여러분은 누구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 서 있습니까? 다 한 번씩 그런 경험들이 있을 것입니다. 한 번도 안 했다고요? 앞으로 할 거예요. 너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아 라고 끝냈으면 좋겠는데 아브라함의 자손아 그래요. 물론 그 당시에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두고 하는 소리겠지요. 아브라함의 후예들이니까 이 사람들이 다. 아브라함아 자손아. 그러면서 뒤에 이제 쭉 나와 있고 이것이 실제적으로 나에게 해당되는 얘기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보여드릴 건데요. 그래서 뭐라고 그럽니까? 내가 땅 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나를 부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싫어하여 버리지 아니하였다 하였노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끝에서 불렀다. 끝에서 부른 게 누구예요?
당연히 아브라함이죠. 권사님 늦게 나와도 미안할 거 한 개도 아니까요. 예, 그냥 조용히 앉으시면 돼요. 사람들 다 알잖아요. 아이고, 저 권사님 매일 나오시는데 오늘 늦었구나. 알잖아요. 그냥 가만히 앉으시면 돼요. 그냥. 피곤해서 늦죠, 다. 제가 늦으면은 권사님, 아이고, 어제 얼마나 힘들었을까. 이런 생각을 하지. 권사님 또 늦잠 잤구나. 이렇게 생각 안 한다니까요. 그러니까 가만히 앉아 계세요. 이제 설교 끝날 때까지. 제가 질문할 때만 얘기하시면 돼요. 자, 봐요. 어디서 불렀다라고 하는 건 뭡니까? 아브라함은 끝에서 불렀잖아요. 어디서요? 동쪽에서. 그 갈 때 우리가 어떤 거예요? 우상 섬기는 사람들이라니까요. 거기 나라가. 거기서 불러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나 제가 거기에서 불러낸 자손이라니까요. 우리가 우상을 섬기는 자였잖아요. 저 동쪽 끝에서 하나님 찾아가셔서 끌어낸 거라고요. 어디로? 교회로. 아브라함이 딱 그런 거잖아요.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 실제적으로. 멀리서 내가 끌어냈다. 땅끝에서. 그리고 너를 부르고 내가 이르기를 너는 뭐라고요? 나의 종이라. 누구의 종? 하나님의 종. 언제든지 100번을 불러도 맞습니다. 근데 여러분이 저한테 목사는 내 종이에요? 기분이 상당히 안 좋을 거예요. 저는 그런데 여러분의 종입니다라고 얘기를 해요. 스스로. 그런데 실질적으로 여러분이 내 종아 그러면 저는 기분 나쁘죠. 하나님과의 달란 거예요. 그게. 내가 너를 택하고 싫어하여 버리지 아니하였다. 그리고 10절에 이사야서 41장 10절 보고 있어요. 지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나의 의로움으로 이런 거예요. 나의 의로운 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나의 의로움으로 너를 붙들리라. 여러분은 지칩니다. 금방. 저도 2달 동안 일을 했더니 이 관절염이 와가지고 있죠. 이 치료받아야 돼. 약해요. 사람의 손은. 근데 하나님의 손은 강하단 말이에요. 제가 어떻게 붙들면 받았다고 말씀드렸죠. 약속이라고 하는 것은 붙든다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이렇게. 근데 우리가 하나님 붙들어야 분명하게. 내가 하나님 붙들고 있는 것 같지만은 오해입니다. 내 손이 놓아진다 할지라도 하나님 나를 붙들고 계시단 말이에요. 이게 구원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내가 하나님을 붙들고 있는 것처럼 여긴단 말이죠. 그리고 어떻게 하든지 안간 힘을 쓰고 이거 붙들려고 그래요. 중요하다니까 이것도요. 근데 이게 놓아질 거예요. 언젠가는 힘이 딸리니까. 그럼 놓아지면 뭐 어떤 거예요? 나 버려진 바 되었네? 그렇게 나를 포기하면 하나님께서 호련히 이 손 붙들고 가는 것입니다. 이게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근데 형식상은 같이 붙들고 있는 것 같이 보이죠. 근데 하나님이 붙들고 있는 거예요. 어떤 손으로? 강한 손으로. 피곤치 아니하시는 그 손으로. 오른손이라고 그랬잖아요. 의로운 손. 근데 오른손 써놨지만은 의로움으로, 나의 의로움으로 이런 얘기예요. 보라, 내가 노하던 자들이 수치와 욕을 당할 것이요, 너와 다투는 자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될 것이며 멸망할 것이라. 내가 찾아도 너와 싸우던 자들은 만나지 못할 것이요, 너를 치는 자들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허무한 것 같이 되리라. 여러분, 그러니까 이제 한번 여러분을 노하게 했던 자들, 그런 것들을 생각해 보세요. 그럼 여러분 뭘 생각하시죠? 원수 생각할 거예요. 원수. 대물, 거의. 그런데요, 저는 딱 이거 읽으면 바로바로 이게 막 들어오는 거죠. 뭐가 들어올까요? 권사님 늦게 오셔도 앞에 앉아요. 그냥 뒤에 앉지 말고. 원래 자리에. 늦어도. 어지러워요? 네, 좀 이따 기도 한번 하고요. 네. 다 인생이 그렇습니다. 건강한 것 같아도 한번 약해지고. 저 어제도 환영 갔다 왔는데
저는 제가 건강한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다 헛것이에요. 다 속고 산단 말이에요. 그리고 감사하고 살면 돼요. 그냥 건강한 줄 알고. 근데 이제 제 아내가, 쟤는 제 건강을 염려하고, 이제 어버이날이라고 이제 애들이 이제 만나가 식사하면서 그 좀씩 걷어가지고 이제 용돈을 좀씩 줬는데, 여보 당신 한약 줘줄게. 그래가지고 이제 한의원 가가지고 그 한 방에 그냥 털어져 버렸는데, 얼마나 미안한지. 오히려 제 아내가 지금 개gel거리지 않으시고 힘들어 죽겠는데, 저는 멀쩡하게 생겼잖아요 이거. 그런데 제 한약을 해주겠다고 가가지고 끌고 가가지고 가니까 또 요즘은 한약방도 첨단 설비들이 다 돼 있더라고요. 와, 난 처음 봤어요. 가만히 있으면은 모든 체크가 다 돼요. 건강 체크가. 이 두 가지를 해서 건강 체크가 쫙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선생님이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요, 이것이에요. 그런데 완전히 40대, 50대, 60대, 70대를 썼는데 70대 제일 마지막으로 나오는 거예요, 제가. 아니, 건강한데 기력이 완전히 소진돼 가지고 있죠. 이제 그렇게 된 거예요, 이게. 근데 선생님 골격은 괜찮네요. 그래서 모든 것이 다 빠져나갔어요. 이제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식은땀 흘려고 그러나 봐요. 그게 왜 그래요? 이래서 그래요. 평상시 괜찮은데. 이건 회복할 건데 마침 이때 가가지고 한약을 이제 먹게 만들어서 그거 이제 한약 지어놓고 왔어요. 누가 소개했어요? 그래서 제가 잘 아는 지인이 소개했습니다. 오늘 거기서 만났네요. 특별한 인연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 원장이. 원장이 새파래요. 예. 아주 젊은 원장이에요. 그럼 저 얼마나 친절한지. 그러니까 사람들이 버글버글 하더라고요. 원하시면 거기 소개시켜 드릴게요. 소개시키면 고물 좀 떨어지나? 아이고, 어제 그래가지고 병원 갔다 왔는데, 사람이 그렇습니다. 이게 겉보기만 이렇게 멀쩡하지 속은 다 골병 들어 있어요. 이게 인간입니다. 이게 참 나약해요. 나는 건강한처럼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러잖아요. 수환이 지나면은 다 기력 빠지고, 기력 빠져야 하나님 데려가시죠. 기력이 이씨 데려가 보세요. 아이고 내 힘으로 왔어요. 그럴 거예요. 가가지고 하나님, 무슨 하나님? 아직도 저한테 10km에 달릴 수 있는 힘이 있는데 그 엔진 가지고 왔지 무슨 하나님이 들고 왔어요? 하나님은 90을 가지고 왔지만 나도 10 버텼다니까요. 전부 이렇게 사요. 우리가 구원을. 그게 알미늄주의예요. 구원을 좀 뭘 버티겠다. 십자가에 내가 좀 뭐 좀 버티겠다. 전부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이고 하나님 붙잡았을 때 그래도 제가 힘이 좀 있었어요. 손 놓은 것 같지만 제가 이렇게 했거든요. 이렇게 이료가 따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왜 저는 좋은 것 주고 나는 찌끄러기 줘요? 그런다니까요. 그래서 전부 손을 놓게 하는 과정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이걸 제발 좀 아세요. 이 손을 놓게 하는 과정으로 하나님 찾아오셔가지고 너 힘없지? 봐라. 너 건장하다고 너 운동 열심히 하고 그랬지? 봐라. 뭐 2달 동안 일하니까 봐라. 쪽 빠져버린다. 그 네 힘으로 되는 것 같아 지금? 네가 살고 있는 것이 네 은혜야? 네 힘이야? 아니야. 내가 까마귀를 데려다 먹인다 이놈아. 그리고 까마귀 데려와요. 꼬막 사들고. 아이고 참. 그러면서 뭘 생각합니까? 하나님께서 저를 먹이시는 게 확실하군요.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모든 삶이 그렇단 말이에요. 세세하게 역사해요. 눈이 멀어가지고 안 보여서 그러는 것이지. 그거 제발 좀 보시라는 거예요. 그 목사는 그걸 실질적으로 하나님께서 보여줘야지만이 그 힘 가지고 일하니까 자꾸 보여주는 거예요, 그거를. 목사야, 걱정하지 마. 힘내. 내가 너를 도우며 너와 함께 해. 그리고 보여준다니까요. 그냥 여러분은 안 보여줘도 그냥 살아가니까 안 보여주는 거 좀 느끼지만은 다 하나님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힘이 되려고 그러면은 어려울 때 누군가 나를 도와야 되거든요. 그 까마귀가 여러분 이웃이에요. 그 이웃을 통해서 하나님 일하신다니까요. 그럼 하나님 보내셨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오늘 또 지금 그러나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여러분은 와 마지막에 이 원수들 내가 이거 다 붙들리라. 아주 날카로운 칼 돼가지고 다 처단하리라. 딱 그렇게 보이면서 여러분 누구가 생각났습니까?
저는 그런 거 보여주잖아요. 뭐가 생각났을까요? 나의 욕망이요. 너의 생각 내가 다 부숴낼 거야. 네 생각 가지고 또 내 나라에 오게 되면은 그 나라 금방 부패해진다. 다 자기 생각 버리고 온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온 자들이 여기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데 네 생각 가지고 오게 되면 네 생각은 기본적으로 하나님을 떠나고 싶은 것, 세상 욕망으로 가득 찬 네 생각을 가지고 여기 오게 되면은 그거 어떻게 하니? 그거 다 처리할 거라고 팍 뚫어버려요 그냥. 여러분은 와, 나를 힘들게 하는 누군가를 생각할 수도 있어요. 진짜 원수들이에요. 자, 그러면서 약속된 대로 아브라함의 자손아, 우리가 뭘 가지고 아브라함의 약속을 받습니까? 뭘 가지고? 그 말씀으로 근거를 찾단 말이에요. 아니 수천 년 전에 약속했던 그 아브라함의 약속이 나한테 지금 흘러내려오고 있는데 뭘로 근거를 잡냔 말이에요. 갈라디아서 말씀을 통해서 수없이 제가 말씀을 해드렸어요. 다시 한번 확인을 해요. 갈라디아서 3장 이것만 확인하고 말씀 마칠게요. 오늘 하나님께서 얼마나 축복을 막 퍼붓냐고요. 그럼 그 축복이 나한테 와야 되잖아요. 이게 어떤 근거로 나한테 오고 있냐고요. 갈라디아서 3장 7절 하고 27절 29절 볼게요. 3장 7절 먼저 봐요. 3장 7절 갈라디아서 3장 7절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아멘. 여기 하나님께서 축복한 내용이잖아요. 아브라함의 자손아, 나의 벗. 누가 하나님의 벗입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벗이라고 칭함받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친구요. 나의 벗 아브라함. 그랬다가 하나님께서 뒤에다 하나 딱 붙여버리잖아요. 자손아. 저와 여러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아브라함의 자손아. 근데 어떻게 아브라함의 자손이 됩니까? 뭐라고 그래요? 믿음으로요. 그래서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그 믿음 때문에 하나님께서 약속한 그 약속이 나한테 넘어온단 말이에요. 하늘의 별을 봐라. 땅의 모래를 봐라. 이 티끌 같은 것을 내가 다 주겠다. 그리스도 주겠다. 그런 거죠. 27절 봐요 또. 3장 27절. 27절 29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옷 입지 않으면 부끄럽잖아요. 부끄러우면 구원받지 못해요. 그래서 아이들은 부끄러움을 모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린 나이 같지 않냐면은 하는 날에 못 가는 거예요. 죄가 다 없어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 어떤 자들 그리스도와 합한 자 이게 세례란 말이에요. 내가 죽고 그리스도로 다시 거듭난 자들아 이 얘기인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옷 입은 것이 된단 말이에요. 그게. 그러면서 28절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교회인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그리스도를 머리로 우리를 지체로 29절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얼마나 확실하게 못을 박았냐고요. 이 말씀이 여러분 마음 가운데 있습니까? 이것을 믿냐라고 하는 거예요. 설교 끝입니다. 그래서 그러나 그래놓고 이 엄청난 축복을 막 부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눈이 확 열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믿어야 되는구나. 아브라함의 축복을 받으려고 그러면은. 그런데 이 믿음이 열리지 않으면은 어떻게 해서든지 앞에 그것처럼 아이고 우상이 땜질해서 고쳐쓰려고 그러고 땅에다 그 못 박아가지고 튼튼하게 하려고 그러고 넘어지지 않게 하려고 그러고 애를 썼잖아요. 그것을 부숴내야 되는데 그게 쉽게 부서지냐고요. 여러분 뭐가 뭔지를 분별하셔야 돼요. 그리고 내가 하고 있는 일이 뭔지를 알아야지. 하나님 부르시게 되면은 놓고 가는 거죠.
근데 뭔지 모르니까 어떻게 했든지 이 땅 가운데서 부귀 영화 누리려고 그러고 마지막까지 붙들고 영을 쓰면서 그냥 여기에 더 살겠다라고. 그래도 이 땅에서 구르는 것이 개똥 창에밭에 구르는 것이 낫다고. 그런 소리를 하고. 여러분, 우리는 약속을 받은 자예요. 아브라함을 향하여서 나의 벗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라고 여기냐고요. 여러분이 어떻게 예수님의 친구입니까? 주님이 말씀하시니까 와, 친구 삼아주셨구나 그러는 것이지, 하나님과 보시오? 말도 안 되는 것이지. 그런데 그분 안에 들어가야지만이 이 모든 것을 받는다고. 그러니까 이 의미가 뭐요? 십자가잖아요. 이걸 믿는 거잖아요. 나의 모든 죄를 다 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들어가신 주님, 내가 그걸 믿나이다. 이게 진실로 나오면은 이 환경 극복할 수 있습니다. 어려운 사람들에게 이 말씀이 주어지지 않아요. 지금 편안한 사람들에게 주어지면 이게 무슨 복입니까? 이게 난 더 잘 살고 있는데. 근데 실제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에게 주어지면 이 말씀이 소망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겨내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경우에도 너를 붙들겠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놀라지 말아라. 실제 놀라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지금 팔려갔기 때문에. 얼마나 힘든 삶이 지속되겠습니까? 그런 자들에게 약속이 주어지잖아요.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이 주어질 때 여러분 속에서 이게 소망이 막 생겨나야 되는 게 맞아요. 그렇구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보시라 말하였고 믿음으로 우리가 보되었구나. 그런 축복의 말씀. 이게 5월달 가정의 달에 주어지는 기가 막힌 하나님의 칭찬의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도 그 안에서 자유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은혜를 감사합니다. 올 가정의 달이라고 하였는데 여러 가지 힘든 일들이 분명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찾아와 주시어서 믿음 주시고 그 믿음을 통하여서 아브라함을 보시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를 그렇게 대하십니다. 그 사실을 보게 하시고 물질로 보여주는 것만 축복이라 생각하는 이 시각을 버리게 도와주시고 영원한 하나님 나의 소망 갖고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다시 한번 사도 바울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육신이 약하여 어찌할 수 없는 삶 가운데 있는 사랑하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주님, 똑바로 걷게 하시고 똑바로 보게 하시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심을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